여기 므낫세 왕 때에 이 므낫세와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수르 왕의 군대를 보내서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거기서 환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복직 왕으로 왕위에 앉히셨다라고.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기도하다라고 하는 기도에 관련된 단어가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다 달라요. 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래서 그 간구하고 할 때 그 간구하다라고 할 때 할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13절에 보면은 기도하였으므로 하니까 그 단어는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13절 에 보게 되면은 그 간구를 또 들으시고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내용이네요.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할 때 그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고 또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할 때 그 간구가 또 이 데인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다 간구, 기도 이렇게 히브리어로 각각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간구다, 기도다, 또 기도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에 여기 앞에 12절에 나오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할 때 그 간구하다라고 하는 말이 할라라고 하는 게 할라. 한번 따라합시다. 할라. 할라인데 이거는 이제 어원이 그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약하다, 병들다, 약하다, 아프다, 병들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그림을 하나 올려놨어요. 이렇게 수질 오염이 된 사진입니다. 이 수질이 오염되면은 생태계 자체가 파괴가 됩니다. 단순히 뭐 물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게 되죠. 물고기도 죽게 되고 안 좋지요. 오염이 되면은. 그 오염이 되면은 이제 몸살을 한다 그래. 몸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생태계가 오염이 돼 가지고 뭐 이제 오존층이 다 파괴되고 이제 이 지구 덩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특별히 이제 또 대기 오염, 수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발 대기 오염 해서 이제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는 걸러지지도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심각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오염이 되면은 우리 생태계 자체가 아주 몸살을 앓고 또 병들고 또 죽어갑니다. 우리 사람도 이제 오염이 되면은 병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좋은 게 안 들어가고 안 좋은 게 들어가면은 오염이 돼서 또 우리 신체도 병이 드는 거예요.
안 좋은 화학 조미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병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건강하게 잘 섭취하면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될 텐데 이제 맛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첨가물이 들어가면은 맛이 있고 우리 입맛을 끌어당기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음식을 좋아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패스트푸드 음식을 아주 잘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 이제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젊을 때 건강할 때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축적이 됐다가 이제 병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고 자연 환경도 그렇고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 그래서 이제 이 병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할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더럽히다, 불경스럽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게 약하고 병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할라, 이게 할랄이라고 하는 더럽히다라고 하는 모독하다. 또 불경스러운 비속, 세속적으로.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럽히는, 모독하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 말씀 떠나면,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28장에도 보면은 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말씀을 떠나면은 결국은 병이 온다는 거예요. 육체적 어떤 정신적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치료자로 이렇게 나타나세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첫 번째 표적이 기적의 사건이 치료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치료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치료자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병들고 그리고 약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이 변질되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핵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근본적 치료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회복이 있는데 유대 전통은 2000년 이상 된 유대의 유대주의적 전통은 그들의 가르침들은 예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드라시니 할라카니 또는 학가드니 뭐 하면서 이제 그들의 탈무드 많은 이야기 가르침들이 엄청 많지만은 그 이야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하는 물은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라 쓴물. 불행한 거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진노 아래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온전히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건강할 텐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빈곤이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그래요. 기근.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가 찾고 발견해야 될 그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희귀하다. 아주 희귀한 거예요. 희귀. 얼마나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또 흘러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이 희귀하다. 희귀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올바른 하나의 그 걸음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똑바로 걸어간다고 한다면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여기 이제 비속이란 이제 더럽히다 모독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불경스러운 비속이는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매일 얘기하는 게 세속적이야. 속된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속된 것, 세상 것.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또 세상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경스러움이라. 불경스러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약하고 병든 것들이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병들어 가느냐 하면은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 교회가 세속화될 때에 결국은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바르게 지켜야 되는, 세속화되고 세속에 물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마귀, 정욕,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정적일 때 배반을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배반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릴 수 없으니까. 세상을 버릴 수 없으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므낫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이게 불경이라. 불경. 이게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인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렇게 목사가 이런 말을 해주고 저런 말을 해주는데 그 목사의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면은 그 태도가 저에게 어떤 거에 아주 불경스러운 거죠. 모독하는 거죠. 그런 행동이라. 근데 이 말로서도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므낫세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백성이 왕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인데 자기 자신도 또 그 백성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착고에 채워가지고 묶였어요. 묶임바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왕이면은 이 세상에서는 그 위에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의 권위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어떤 묶여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묶여서 가요. 저 밑바닥에 노예 종과 같이 묶여가지고 간다.
가서 삶은 또 어때? 아직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상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약하다, 병들다라고 하는 이것과 이제 이쪽에 한 반대쪽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은 간절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겁니다. 병들고 나서 정신 차리고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하다, 병들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동의어가 간절히 원하다, 간청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의미가 상통해요? 아니, 의미가 상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동의어예요. 우리 사람은 언제 기도해요? 약할 때, 병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는 때가 언제예요? 내가 잘나고 건강하고 왕의 위치에서 잘 다스리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이제 다 빼앗기고 약해지고 병들고 묶이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렇게 이제 표현을 보면 12절 말씀에 여호와께 간구하고 낮아져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다. 여기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먼저 할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참 미련해서 그래요. 인생이 다 안 되면은 미연해, 다 빼앗기고 그리고 병들고 약해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잘 가면 좋을 텐데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져서 그래서 이제 때로는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약할 때 하나님 찾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귀를 잘 기울이고 듣는 자가 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 다 귀를 가지고 있는데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듣는다 이 말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듣는다 이 말은 깨닫고 행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어라 이 말은 듣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신. 근데 이 므낫세가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듣지 않았다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병이 오고 약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복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몸도 관리할 때 평소에 우리의 몸을 운동을 하면서 컨디션 유지하고 뭔가 좀 약해진 것 같다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응을 하면서 처방을 하고 하면 건강하게 그래도 관리하면서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병들고 나서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고치고 해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재활하고 뭐하고 막 힘들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인생이 살다가 약해지고 병들고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씀을 이 할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할라의 뒤에 그 할라라고 하는 이 병들다 이 말이 이게 이제 이 부정의 부정의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다. 여기 뒤에 여기에 라 두 문자가 라 그러면은 이게 노라고 하는 부정입니다. 부정. 앞에 있는 헤이트라고 하는 문자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이 부정을 갖다가 이렇게 울타리 치는 게 안쪽에다가 그 속이 다 뭐로 차 있어요? 부정으로 차 있어요. 이 부정적인 사람. 그 사람은 얼굴 자체가 병든 겁니다. 그 마음 자체가 병들고 얼굴도 병들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자꾸 아니요. 그 아니요의 그 이 얼굴의 인상은 어떻게 했어요? 좋지가 않습니다. 예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예 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눈가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아니요 할 때는 벌써 눈에 힘이 들어가고 부정적인 어떤 표정들이 안 좋은 표정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이 부정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 므낫세가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 아니요. 자기가 왕으로서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무슨 소리예요? 안 됩니다.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미시칸이라고 하는 또 코헨이라고 하는 제사장 성소라고 하는 미시칸 코헨 예를 가르치는 순종으로 예를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 그럼 미시칸이라고 하는 이 장막 성전도 예를 가르치는 곳이 예. 복종을 통해서 예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미시칸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예. 하나님 앞에 와서는 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는 장소예요. 근데 아니요.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아니요라고 할 때는 벌써 자기가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자기 주장이 강한 거라.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정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부정의 울타리를 이렇게 다 어디 보자. 그런 사람들 주변에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 한번 너 두고 보자. 이런 사람.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별로 안 무섭더라고. 네. 두고 보자. 두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할라라고 하는 이것은 세속적인 것을 배우는 사람이 세상의 세속에 물든 사람이라 하십니다. 여기 홀이라고 하는 이게 불경스러움, 비속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세속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이 땅의 것에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 땅의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영화 그러잖아요.
세상 부귀영화 좋지요. 예.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난리야, 이 세상이. 그것 때문에 난립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못하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영육 가운데 질병이 오는 질병.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생명과 안전의 울타리를 부정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그 다음에 로가 있어요. 이거 울타리는 안전 생명입니다.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안쪽에.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 울타리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생명을 부정하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 이 므낫세처럼 듣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의 이 가라지 같은, 아니 이 지푸라기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다시 말하면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묻은 것들 때를 다 영과 육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이 자신을, 우리 이 자신을, 속사람을 깨끗게 하자고. 그런데 지금 너무 오염돼서 아까 그 사진에 수질이 다 오염된 것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 자체가 다 오염이 돼서 참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하나의 그 물과 산과 공기, 이 세상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럼 우리 영혼까지 그렇게 오염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13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유대적 전통,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 토라를 배우고 구약을 배우고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것들을 내가 다 잡아다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하듯이 그러다가 목에 쳐놓고 처형하는데 앞장서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때는 아주 자기가 강했습니다. 자기 의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자르고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데 앞장서.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배설물로 여긴 배설물.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을. 유대적 전통, 율법, 탈무드, 미드라시, 할라카, 그 많은 유대적 전통들 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 오물이 오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는데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썼는데 다 보니까 구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 그 모든 것 속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 오히려 살인자요,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불러서 변화시키시고 자기를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함 되신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 정말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건강하고 내 삶이 든든하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 듣는 이 가슴이 열려 있어야 돼. 그래야지 건강합니다. 영과 혼과 육체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다가 육체의 질병도 떠나갑니다. 제가 몸이 막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때도 희한하게 강의하고 오고 그 강의를 2박 3일 동안 계속 하루 종일 서서 하고 올 때가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지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우리 모든 삶 자체가,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므낫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끌려간, 더 이상의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 가서도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우리를 이렇게 끌려가게 만들어. 예? 그렇게 어긋장 내면서 반항하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나마 므낫세는 끌려가서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약함 속에서, 자기의 병듦 속에서, 자기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의 삶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